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았나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의 응답입니다. 평생의 응답.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이라는 건 나의 삶 전체를 말해요. 내가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전체를 평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평생의 응답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눌게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777 기도 한 가지씩 계속 중요하게 언약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보좌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보좌의 여정을 우린 계속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라고 했죠? 동일한 말로 하나님의 여정은 무슨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어요. 여행 갈 때 그냥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세계복음화 여정도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가죠. 첫 번째 우리 확인했었죠. 맨 처음에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뭐를 가지고 가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여정을 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부터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가지 비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그 혼자서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우린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는 중에 지지난주에는 또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랩런트가 있나요? 태경이 말해볼까요?
맞아요. 바로 그 확신을 우린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가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아는 사람? 노아? 그렇죠. 맞아요. 9가지 흐름이에요. 우리는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 옆을 다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보좌의 흐름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으로 세상의 틀린 흐름을 바꾸라고 하셨죠. 오늘은 6번째에 대한 부분이죠. 평생의 응답, 평생의 답. 오늘 렘넌트가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답을 먼저 하나님께 얻고 그리고 나서 이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평생의 답을 내가 가지고 그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면 바로 왕이 꿈꿔서 답을 모르고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자기가 얻어서 그 답을 전달해 주죠.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장관이 꿈을 꾸고 꿈 해석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 답을 전달해 주죠. 똑같아요. 렘넌트들도 평생 응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가 평생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기도의 비밀이 실제로 내게 있으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에게 세워져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가 보통 삶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까?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잖아요. 그건 우리 몸의 생체의 시스템이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쯤 되면 배가 고파. 그럼 그때 또 점심을 먹어요. 또 점심 먹고 나서 좀 저녁 때쯤 되면 또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게 저녁을 먹죠. 그리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배가 고파. 그럼 밥을 먹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은 몇 끼를 먹죠? 3끼를 먹죠. 물론 4끼 먹는 사람도 있고 5끼 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보통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생체 시스템이에요. 그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내게 시스템으로 있어야 돼요. 기도 시스템.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3집중이에요. 그래서 3집중을 하는 거예요. 3집중이 뭐죠? 아침, 낮, 밤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또 낮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거를 실제로 실천을 하면 내 삶의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정시기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정시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이 기도 시스템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가 꼭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혹시 뭐예요?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게 여러분에겐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서 휴대폰 확인하고 친구랑 카톡하고 잠깐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게임하고 그런 삶을 산다. 미안하지만 내 삶에 지금 사단이 엄청나게 기도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친구들한테 또 카톡하고 또 막 인스타하고 또 유튜브 막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드는, 내 끄고 자는 것도 아니야, 밤새 틀어놓고 스르륵 잠드는 그런 삶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을 세우지 못하도록 사단이 엄청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렘넌트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무슨 기도하면 제일 좋으냐? 777 기도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서밋스쿨 영교시예요. 여러분 눈 뜨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밋스쿨 영교시 가장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 시스템을 세워주려고. 이 서밋스쿨 영교시는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6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서 아침에 언제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밤에 이때는 여러분 혼자 하지 못하면 엄마랑 같이 하고, 또는 엄마랑 같이 못하면 혼자서도 도전을 하세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 주신 한 번만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강단 말씀, 여러분 렘넌트 말씀 가지고, 이번 주 제목이 뭐였지? 지난주 제목, 노아가 대답한 것처럼, 맞아, 하나님의 여정과 9가지 흐름이지. 하나님 9가지 흐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돼요. 렘넌트는 아침과 밤, 아침 낮밤 요 기도 시스템 꼭 세우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요거를 세우면 반드시 뭐가 되냐 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 성경의 모든 렘넌트 7명은 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 3집 중 요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렘넌트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3세팅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은 뭐냐? 주변 친구들이 알아.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친구들이 알아요. 쟤는 뭔가 다르구나. 쟤한테 내 고민을 좀 말해봐야지. 쟤한테 좀 내 고민을 말하면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고 친구들이 오게 돼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리고 파수망대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밝히는 사람이 돼요. 한마디로 흑암을 꺾는 사람이 되죠. 또 안테나. 하나님과 237 나라 전체와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돼요. 요걸 요 3가지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럼 살리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되면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거 안 좋은 일인데 그게 응답이 돼. 이거 분명 어려운 일인데 그게 응답이 돼. 그걸 가리켜서 3응답이라고 해요. 렘넌트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살리는 사람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이 되고,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 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뒤바뀌어버려. 완전 바뀌어버려. 문제가 왔는데 그게 완전 답이 되는 거예요. 시대 살린 답이 되고, 갈등이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셔서 더 큰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위기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으니까 그게 기회가 돼서 오히려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요. 렘넌트 때는 응답받는 시간이기보다는 사실 렘넌트는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복음 정확하게 알고 이제부터 뭐에 자꾸 도전해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에 계속 도전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평생의 응답이 옵니다. 혹시 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거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렇게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이거 혹시 나 발견한 렘넌트가 있나요? 한빈이 발견했나요? 발견하지 못했어. 발견해야 돼.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오늘 7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평생의 응답이라는 건 곧 뭐냐 하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걸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분명히 이걸 찾게 될 거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요셉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은 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을까요? 렘넌트들 이거 혹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나요? 요셉은 뭐를 통해 세계복음화 했죠? 대답해 볼까? 한빈이 왠지 알고 있는 눈빛 같은데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똑같아요? 꿈을 통해서? 맞죠. 하나님의 꿈을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꿈이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애굽을 살려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평생의 응답이 애굽이에요. 애굽과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뭐 배우죠? 가정 총무가 돼서 경제를 배워요. 우리 요즘에 초신에서도 경제하고 있잖아요. 경제 대통령 말씀 나왔는데 가정 총무를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배워요. 아,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이런 흐름은 이렇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누굴 만났냐? 정치인들을 다 만났어. 장관들을 만났어. 장관들을 통해서 뭘 배웠냐? 정치를 배웠어요. 아, 이 나라를 움직이는 일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제와 정치를 배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총리로 세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평생을 애굽을 살리면서 결국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왜냐? 그 시대의 강대국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 복음화가 세계복음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쌀 팔면서 그때 막 기근 왔을 때 애굽에만 쌀이 풍부했죠.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쌀 팔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쌀 사러 왔다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가지고 가고 요셉은 애굽 살리는 걸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모세가 있죠.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모세는 어떻게 세계복음화했죠? 항상 렘넌트가 우리 렘넌트 7명의 스토리를 들을 때에는 이야기처럼만 듣지 말고 아니 무엇으로 세계복음화했지? 이 렘넌트는 그럼 확인해야 돼요. 자, 물어봐야지. 모세는 뭘 가지고 세계복음화했죠? 시원이? 뭘로 세계복음화했을까요? 이거는 손을 든 거죠? 태경이 뭐죠? 하나님의 기적. 기적이 속해 있는 부분인데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살리는 걸로 세계복음화했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는 걸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그거를 출애굽이라고 하죠. 맞아요. 모세는 평생 동안 출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 그게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또 홍해를 바다를 그냥 맨 땅처럼 건너잖아요. 그게 또 전 세계에 소문이 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났어요.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언약궤를 만들죠. 세절기를 지키죠.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 만드는 걸로 모세는 세계복음화 다 한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소문이 다 퍼졌단 말이에요. 렘넌트들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나는 무엇으로 세계복음화를 하지? 평생의 응답을 기도 비밀 속에 찾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렘넌트는 누굴까요? 사무엘. 나시린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을까요? 사무엘? 기도로? 요 약간 힌트를 좀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사무엘은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했을까? 그 시대에 블레셋을 살리는 것으로 세계복음화 했어요. 요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었거든. 그 강대국을 살리는 걸로 세계복음화.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괴롭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어. 아우, 이 블레셋은 맨날 왜 우리만 괴롭힐까? 그러면서도 뭐 했냐? 우상을 숭배했어요.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 저거 보니까 블레셋이 잘 되네. 그럼 우리도 바알 섬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고, 보니까 또 아세라를 섬기네. 블레셋이 섬겨도 우상이거든요. 그럼 아세라 또 신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섬기고, 블레셋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노아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니까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만 욕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냐? 아니야.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 옆에 있었냐면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잠을 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을 때 사무엘만은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잤어요. 요 한 거지 진짜 3집중. 요 늘 언약궤 옆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알았어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뭐 했냐? 이스라엘 온 백성한테 명령했어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우리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든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 그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그때 온전한 번제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는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사무엘은요, 블레셋을 이기는 것으로 세계복음화를 다 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은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요거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무엇으로 세계복음화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딱 한 가지로 다윗은 딱 요거 한 가지로 답이 나와. 뭘까요? 찬양?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기도 비밀이고, 무얼 하면서 평생 뭘 하면서 세계복음화 했을까요? 맞아요. 성전이에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는 걸 준비하는 그걸로 세계복음화 다 했어요. 다윗은 평생 성전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성전과 세계복음화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뭘 들었냐? 언약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블레셋 나라가 빼앗아간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제일 처음에 뭐 했는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아니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찾아왔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평생 마음에 뭐 있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둘 성전, 그거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은 사실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피를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 많이 흘려서 너는 세우지 말고 아들 솔로몬에게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러나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싹 다 해놨어요. 성전에 들어갈 모든 물품, 모든 금은 보화,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성전 준비하는 것만으로 세계복음화를 다 이뤘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소문이 났죠. 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5번째, 엘리사죠. 엘리사. 근데 우리 감사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사무엘 언약을 잡고 있는, 나시린의 언약 잡고 있는 친구가 한빈이죠. 또 렘넌트 중에 전사님이 알기로는 이 다윗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서 늘 다윗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노아죠. 태경이 같은 경우 바울 늘 고백하잖아요. 렘넌트들이 다 있어. 이 엘리사도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갑절의 성령 충만을 구했던 사람이 엘리사죠. 자, 엘리사는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했을까요?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했을까? 엘리사는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했을까? 도단성도 그 속에 하나에 포함되는데 전체는 뭐냐? 엘리사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을 살리면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빈이가 말한 것처럼 도단성 운동을 했잖아요.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에 왔었고, 또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였어요. 그렇죠?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았어. 근데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 그리고 그 난 이후에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 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아람을 살림으로 세계복음화를 했고요. 자, 6번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을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딱 바로 나오겠죠. 노아 전도. 다니엘은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했을까요? 확인을 해봐요.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살림으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이었죠. 바벨론과 세계복음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했어요. 왕의 자녀들은 다 죽었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첫 번째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포로를 3번에 나눠서 끌고 갔는데, 첫 번째 끌고 가고, 두 번째 또 와서 끌고 가고, 세 번째 끌고 갔는데, 첫 번째 끌려갔던 포로 중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였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잖아요. 와, 우리가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 망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뜻을 정하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뭐만 했냐? 우상하고 싸우는 일만 했어요. 우상하고 싸우는 일만 했어.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신상, 저 두라 평지에 거의 막 23m, 26m 높이로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을 세워놨을 때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했을까 안 했을까? 노아 다 절했을까 절 안 했을까? 절하지 않았죠. 우상과 싸웠어요. 그걸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죠. 또 왕 외에 다른 신에겐 절대 기도하지 마. 이렇게 법안 만들어 놓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맞아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간 동안에 이 바벨론에 있는 우상과 싸우면서 세계복음화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우상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죠. 자, 마지막 7번째,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바울은 뭘로 세계복음화 했나요? 바울은 뭘로 세계복음화 했을까요? 그쵸, 로마를 살리는 걸로 세계복음화 했어요.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 말씀 주셨죠? 전도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지?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로 딱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요. 자, 렘넌트들, 평생의 응답은 내 삶 전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렘넌트가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세계복음화는 무엇을 통해 하는 걸까? 이거 여러분이 꼭 기도의 비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물론 렘넌트들 세계복음화 하죠. 너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2, 3, 7, 5천 정도 살릴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이거죠.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다윗은 성전 준비하는 걸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또는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이라는 최고 강대국의 그 왕들을 살리는 걸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세계복음화는 뭘로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이거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 것 같아? 전도사님 찾았어요. 전도사님도 기도의 비밀 속에서 찾았어요. 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세계복음화는? 전사님은 렘넌트예요. 전사님에게는 기도의 비밀 속에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게 전사님의 세계복음화예요. 렘넌트들도 반드시 찾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평생의 응답이라고 하다 보니까 렘넌트가 엄청 멀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평생의 응답은 여기 속에 있어요. 오늘 속에 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나의 오늘 속에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속에 평생의 응답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봅시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게 있죠. 요셉의 현실은 뭐였냐면 요셉의 현실은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지금 말씀에도 나왔지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했죠. 시기 질투했어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 현실만 봤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형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 형들 내가 다 복수할 거야. 나를 괴롭혀? 내가 커서 복수할 거야. 내가 형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현실만 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형들이 나를 왜 시기할까? 형들이 나를 왜 미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엄마를 사실은 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요셉의 엄마예요. 라헬이죠. 라헬. 근데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이 너무 안 된 거야.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마음이 더 쓰여서 요셉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거지. 옷도 무슨 옷을 입혔대요? 오늘 읽어보니까 채색 옷. 다른 친구들은 그냥 옷 주는데 막 알록달록한 옷 예쁘잖아요. 알록달록한 옷을 요셉에게 하면 입혀주는 거야. 물어봅시다. 여러분 형제가 있는 집에 보면 뭐 안 싸우는 집도 있겠지만 형제 중에 한 명한테만 예쁜 옷 사주면 솔직히 나도 시기 질투가 난 적이 있다. 당연히 있지. 형제 있잖아. 여러분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야. 요셉이 생각한 거야.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킬까? 아,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가 나한테 좀 잘해주시는 걸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라고 요셉은 사실을 봤어요. 이해되죠? 현실만 봤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데 사실을 보니까 아, 내가 엄마가 없고 아빠가 나한테 좀 잘해주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미워할 수도 있겠다. 질투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넘어서 또 이것까지 봤어요. 진실을 봤어요. 진실. 근데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이렇게 계속 미워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 언약의 자녀인데 이거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지?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요셉은 거기서 기도를 딱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도록 이거를 허락하신 거구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거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 당하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렘넌트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현실 아,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이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가출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 현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면서 요셉처럼 기도를 시작해봐요. 근데 요셉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네 번째 게 나왔어요. 렘넌트들 영적 사실이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요셉이 기도의 비밀 속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뭐를 딱 요셉에게 보여주셨냐면 세계복음화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꿈을 꿀 만큼. 신기한 일이에요. 요셉은 형들한테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도라는 걸 시작했더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한테 왕따 당하는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를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그걸 보기까지 뭐 하기 기다리셨냐?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래서 오늘이 응답이에요. 오늘 속에 평생의 응답이 담겨 있어요. 렘넌트들이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노아,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생의 응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평생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결국 렘넌트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요. 기도의 비밀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세계복음만 못해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렘넌트 꼭 기억하길 바래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평생의 응답이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평생의 응답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비밀을 찾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고 또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세계복음화 할 것을 미리 보고 그림 그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찾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문제 속에 그 오늘 속에 평생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기도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